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민선이가 앉아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아멘. 예, 이 사실을 믿으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분들이 보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이 닥쳐요. 현실에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것들이 부딪혀요. 그러면 내 몸을 일단 망가뜨려요. 내 몸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최고의 작품인데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요. 힘든 일이 왔다고 내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자기 몸을 자학하고요. 그랬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걸 집어넣으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발견되고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야구선수 중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만한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타자로서 양준혁 선수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신이라고도 그럽니다. 워낙 잘 쳐서요. 치면은 홈런에다가 하여튼 모든 이렇게 경기마다요. 꼭 이렇게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쳐요. 그래서 양신이라고 그래요. 양준혁 선수가 있어요. 이 양준혁 선수가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은퇴를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에 연예인 프로그램 속에 뭐가 있냐면 어쩌다 FC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축구 선수 안정환이 감독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할 만한 운동 선수를 모은 겁니다. 여기에 양준혁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축구를 하는 겁니다. 잘할까요? 못할까요? 양준혁이요. 예?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야구는 잘할지 몰라도 축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웃는 겁니다.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도 금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유도 금메달 리스트가요, 어느 날 수영을 이제 경기를 했어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예? 금메달 리스트인데 잘할까요? 못할까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메시지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가만히 딱 있으면은 이게 힘들어져요. 못하죠. 예? 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최고의 작품인데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이 만든 틀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문화, 그랬더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이 만들어낸 경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오면은 어떡하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안 먹던 술도 먹어보고요. 그랬더니요,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고요. 그랬더니요, 여러 가지 방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잠깐 기분이 전환되는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하나를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죠. 왜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증거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이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 뭐가 되어졌냐? 노예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죠. 애굽에 딱 노예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 노예가 좋다고 안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좋다고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하는 거예요. 난 노예가 좋아. 왜? 노예가 되면 뭐도 줘? 밥도 주지. 밥 신경 안 써도 돼요.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노예가 되면요, 잠잘 걱정 없어요. 왜? 잠 재워줘요. 노예가 되면 뭐를 하냐? 잠만 재워주는 게 아니고요. 그럼 노예가 되어지면 또 어떻게 하면은 게으르지 않도록 일도 시켜줘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예? 밥 걱정 없죠. 잠잘 걱정 없죠. 왜? 때마다 시간마다 재워주니까. 그래 또한요, 게으르지 않도록, 이렇게 뚱뚱하지 않도록, 그래 또한 나를 굉장히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일도 시켜주죠. 좋죠? 이게요, 딱 여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에게 이 노예 생활하는 걸 물려주는 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예? 당연한 건가요? 내 자녀에게 이 노예를 물려줘요. 물려주고 싶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대답이 없어요. 다 원하시나 봐요. 참,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노예가 돼서요, 애굽에서요,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틀 속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군요,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계속 어울리는 겁니다. 그 속에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자기에게 놓여있는 이 노예의 틀, 이걸요, 벗어나려는 마음도 없이 내 운명이려니. 이건 내 사주야. 내 팔자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나에게는 나의 천직이야. 이러고 산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이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자녀도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를 하냐면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애굽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정복하는 자야. 너희들은 나의 축복을 받을 존재야. 그래 또한요, 운명, 사주, 팔자, 환경, 그리고 환경과 사랑과 현실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이것을 바꾸는 존재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뭐가 있느냐? 이게 있는 겁니다. 예체질이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예체질이 뭐냐? 노예예요. 어려움만 오면은 뭐만 생각나냐?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어려움이 오니까요, 먹을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때 노예가 좋았어. 잠잘 걱정을 하니까 그때 노예가 좋았어. 그때는 잠잘 걱정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재워주니까. 그리고 뭘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지 걱정도 하는 거예요. 이 예체질이요, 굉장히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구약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제가 이걸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이 성막이 뭐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뭘 하냐면요, 예체질을요 바꾸는 거예요. 내 틀을요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들으면서요, 예배 드리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예적인 이런 틀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거, 사단의 이 경제에 잡혀 있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이 교회가요, 완전히 우상의 문화 속에 있다가 그 문화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고린도에는요,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상한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여기에는요, 완전히 여러 가지 음탕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됐는데 이들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예체질이라는, 이 예체질이요, 자꾸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이들의 틀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하나예요. 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우리 몸은 가치 없게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보내는 그런 몸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든 최고의 작품인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뭘? 영광 돌리는데 쓰임 받도록 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쓰여져야 될까요? 우리의 몸.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요, 우연히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 넣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원래. 그리고요,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만들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그랬던 우리 한 분 한 분들 꼭 기억하세요. 왜 나는 머리가 별로 없을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짝짝이 눈이 되어져 있지? 나는 왜 눈썹이 올라갔지? 그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거울 보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이죠. 그리고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한 번 더 우리가 보신다면 뭐라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원래 우리 존재가요, 처음부터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배 드리도록 시스템화 시켜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 드리도록 딱 시스템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떡하냐? 그 시스템 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건데 그 시스템 속에 없단 말이에요. 양준혁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야구 안에 딱 들어가면은 신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펄펄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은퇴를 하고 굉장히 살도 찌고 막 그랬는데, 딱 야구라는 그거를 딱 경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공만 날라오면 그 프로 선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그걸 다 쳐버려가지고 홈런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은퇴를 했는데. 왜? 신이. 거기서는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예배드리도록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안에 있을 때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뭐해? 이게 좋아서. 그러니까 어떡하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단이요, 먹을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탁 주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요, 건강하려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는 거 일단 제쳐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몸은 이런 존재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들었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느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럼 그 해결책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 사람들은요, 원초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다 공감하고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면 오늘 여기에요.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진짜 먹는 게요 원초적인 문제예요. 먹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맞죠? 예? 먹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잖아요. 먹는 거 없으면 그때서부터는요 불신앙이 확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잡히잖아요. 힘들잖아요. 원초적인 문제가 바로 먹는 겁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원초적인 이 문제,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없이 할 것이다. 왜? 이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이요 탐욕, 그랬던 탐심, 그랬더니요 탐닉, 이런 것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먹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뭐죠? 12. 창녀와 합하는 자. 여기서의 창녀라고 합하는 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부분들로 보는데 그걸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뭐냐? 바로 이거와 합하는 겁니다. 사단과 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예요. 사단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18절에 6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내 몸에 죄를 짓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한 몸이 되는 순간 내가 내 몸에 죄를 범하게 돼. 왜? 내 몸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흑암과 한 몸이 됐다니까요. 흑암 속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게 죄다. 네 몸에 죄를 지은 거라니까.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피해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도망친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시스템화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당연히 문제가 오는 그 문제를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사단이 많은 문제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요, 생명을 거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내 육신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하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요, 영적으로 병이 오고요, 영적으로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오늘 바울이 얘기를 그러면 해답이 어디에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6장 14절에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 파괴된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나요? 힘든 일 속에 있나요? 병든 사람 있나요? 삶이 무너진 사람 있나요? 도저히 앞길이 캄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뭘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우리 몸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하냐? 병든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삶이 무너진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서부터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든 것들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죽어있는 시스템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 이때 진짜 뭐가 온다고요? 치유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 19절 두 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19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된다니까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계속 내 안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그랬더니 두려움,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불신들이 계속 몰려 들어옵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단이요,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의 성전, 그게 나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죠. 그때 무엇이 되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내가 성령 안에 거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씨가 날아가지만 잘 새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뭘까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막 적극적으로 뭔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 각인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몸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단에게 안 속아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요. 그랬다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그 말씀으로 말하면 너가 생존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너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들이 번성할 것이다. 말씀을 너가 정말로 지키면 너 안에 복이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건 안 하고 다른 거 하잖아요. 진짜 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안 하고 다른 것에서 복을 찾잖아요. 그 다른 것에서 찾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게 안 되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내가 항상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감히 나를 말씀 놓치지 못하도록, 말씀을 놓치도록 만드는 이 흑암을 하나님 꺾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꾸 내 생각 속에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 속에 흑암이 떠나가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죠? 예? 집에? 예? 뭐가 생각나요? 감춰놓은? 예? 보물단지가 생각나죠. 내가 거기다 숨겨놨는데 혹시 남편이 그거 혹시 찾아가지고 먹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 번째,
그리고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 되냐? 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내 하는 일들과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전도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내 일하고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일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요, 권사님이 이제 꽃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업은 이 꽃을 잘 가꿔서 파는 것인데, 이 꽃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꽃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을 사가는 사람들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꽃을 정말로 사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영혼 살리는 일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결론으로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리고 5절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걸 잘했어요. 뭘 잘했냐? 이 광야의 이 성막에서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의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옛 체질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은 고지 못 틀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뭐라 그러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저 교회를 가면 진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어. 저 교회를 가니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 저 교회를 가니 정말로 천국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겪을 수가 있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던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치죠.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계속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시기 바라겠고, 우리의 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신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가치 없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몸이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요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흑암과 사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 속에 쓰임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